성경. 저는 파리의 루브르 미술관을 몇 차례 가봤습니다. 대부분의 작품들이 아주 훌륭하지만 그 중에 어떤 것들은 저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그것을 그린 화가가 아무리 재능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라 하더라도 캔버스 위에 물감을 아무렇게나 뿌려놓은 것 같은 작품을 볼 때 저는 도대체 내가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아마도 미술에 지식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음악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음악에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클래식 음악을 들으면 쉽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때로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도 똑같이 느낄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가능하기나 할까? 어디에서 시작해야 되지? 하고 우리는 의문을 품습니다. 그럴 때 바울 사도의 말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치고 격려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성령님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위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것을 확인해 줍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세상 누구도 성경을 완전하게 이해하기란 불가능합니다. 지금도 성경에는 난의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렇다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가 어렵게 하나님께서 감춰 놓으신 것은 아닙니다. 마치 어려운 미술 작품이나 현대음악을 듣는 것과 같이 우리에게 어렵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림을 감상하는 기술이나 음악을 감상하는 기술만 터득해 놓는다면 고급 문화를 향유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맥락으로 성경 말씀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확실하게 깨우치기 시작하면 그 오묘한 말씀의 깊이에 감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다간 수많은 신앙인들이 성경의 오묘한 진리에 감탄하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도 지금 그들과 같은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느끼는 감동은 그들과 사뭇 다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잘못되어서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잘못되어서일까요? 그것은 분명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시간을 많이 투자하지 않고 알려고 하지 않아서일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처음에는 어려워서 선배들의 도움을 받아야 이해할 수 있지만 언젠가는 스스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단계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성경은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1년에 1독하기도 힘이 듭니다. 그리고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은 사람이라도 다시 읽기 시작하면 새로운 부분이 나타납니다. 성경은 죽을 때까지 읽어도 끝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일생에 최소한 몇 독 정도는 해야 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우리는 성경 한 장 한 장을 통해 하나님과 그분의 방식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확신을 가지고 성경을 대하고 그 뜻을 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주셔서 우리로 당신과 관계를 맺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좀 더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경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당신과 당신의 그 큰 사랑을 아는데 필요한 진리의 길로 인도도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다만 나머지 성경을 가까이 하고 알아가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분만을 섬길 때는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길 때는 하나님의 징계가 반드시 뒤따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성경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것은 의무이며 행복입니다.